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자를 이렇게 양성하고 제자를 두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예배 때마다 또 고백하며 그렇게 하는 그 기도인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기도의 표본, 또 기도의 완성,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도인 것이죠. 저희가 이 기도대로만 기도하면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기도하는가, 여러 다른 신들의 이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즉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전제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불교나 또 다른 신들을 보면은 그 신들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 아버지로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오늘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마라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켜줬잖아요. 근데 옆집 아이가 저한테 마라탕 시켜달라고 하면은 제가 시켜줄까요? 근데 시켜주겠죠. 시켜는 주겠죠. 이제 전도 차원에서 시켜주겠죠. 근데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 또 어제는 또 뭐가 먹고 싶다, 뭐 갑자기 밤중에 과자가 먹고 싶다, 그럼 제가 제 카드를 주면서 얼른 갔다 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왜요?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그리고 이 아이도 저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막 어떤 모르는 아저씨나 아주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렵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아빠 마라탕 언제 오냐고 도대체.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당당하게. 아니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자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고 자녀로서 그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에 자녀로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는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도말하는 자,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전제하고 있냐면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선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의 어떤 나타내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 자체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 스스로 그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능히 공의로 또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 그것 가운데 가장 큰 뜻,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줄이셨다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있는 다음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제 주일에 오는 또 성도님들 가운데 또 새 가족들도 있고요,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데일리 브레드, 그날의 빵, 그날의 음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 우리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 약간 꿀 섞인 과자 맛 나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 뜻이 바로 만나라 그랬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뭐지?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먹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또 뭐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구제책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뭐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어떤 구제책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조지 뮬러에 관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거든요. 고아원을. 근데 그 1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굶고 갈 데 없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기 위하여서, 그게 1순위가 아니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무엇이 1순위였냐면은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 고아원을 운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후원을. 그리고 그냥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팀이 이 목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쌀 한 톨, 빵 하나가, 밀가루 한 톨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기도하러 자신의 서재로 간 것인 거예요. 기도를 하셨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날에 똑같이,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날에 똑같이 아이들한테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키고 그 아이들의 식판 가운데 밥을 먹을 준비를 다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게 하고 이 목사님은 기도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2시에 식사라고 한다면 12시에 갑자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디 뭐 군 물장 아니면 교도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될 어떤 그런 것인데 갑자기 트럭이나 이런 고장으로 인해서 급히 우회를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나서 그곳으로는 그 물자를 공급하러 갈 수가 없고, 여기 보니까 고아원이 있길래 이 고아원에 저희가 이것들을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 같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 고아원에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먹일 그 양의 물건과 그 먹을 것을 정확한 시간에 배달해 주셔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제가 일화를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사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받았어요. 어떤 것을 먼저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근데 한 300데나리온 이 정도 빚진 자를 이제 나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생각이 나서 그 자를 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와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꾸짖고 그를 오히려 거기에 가두는 그런 일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저희는 1만 달란트면은 뭐 두고두고 그리고 대대손손이 이렇게 그것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100억, 1000억, 1조 막 그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갚아줬는데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면은 그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루의 품삯을 정말 작게만 잡아도 1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만 원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죠?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죠?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면은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지금 나는 1조 정도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3천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을 막 그 경찰에 넘기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1조 빚을 이렇게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해코지 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없는 시험입니까? 있는 시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의지하며 나아가면 시험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어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는, 우리를 악한 데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여겨서 저희가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자체, 내가 더 필요한 것보다 우리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평택신길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이러한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